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상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요. 예, 오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만날 수 있는 의에 거하는 바, 그 의에 거하는 곳,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원교회를 통해서 주님 죄를 회개하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알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한국에서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예, 종교개혁주일. 예, 마틴 루터가 기념하면서 종교개혁해야 되는 것 다 할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거 다 느껴요.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광화문에서 다 모이나 봐요. 예, 모이죠. 예. 외치는 것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랑 동성애에 대한 거죠. 거기 것을 막을 것은 교회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이 가진 개념은 화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회개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1월 10일 날, 어게인 1907이라는
평양 대붕을 기억하면서 초대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 하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대해서만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찾는 것은 회개예요. 근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화합인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는 낮아지고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찢어져서 아픈 것,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는 사람은 회개하는 것뿐이에요. 감사한 것은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은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져서 저는 소망입니다. 욥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오해했습니다. 너 무슨 감춰진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고통을 준 게 아니냐? 욥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 욥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셀프 디펜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치우쳐서 하나님을 오히려요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이 주신 것은 욥의 고통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주신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놀랍게 욥에 대한 인생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저는 회개뿐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요, 이 회개에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입니다. 놀랍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준비되었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저희가 믿기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말 듣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말고요. 우리가 관심 갖는 말씀 말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거듭나는 거에 집중하면 될 줄로 알아요.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남조차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이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사람들은 내가 집중해서 거듭남을 알면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회개조차도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누구를 위해 하는 거냐고요.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 자체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는 두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부교육자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전임사역자로. 그런데 부닥쳐졌어요. 뭐냐면 제자만 성경 공부할 때는 말씀이라고 그러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교단 교리가 더 앞서 있습니다. 예.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 교파의 교리, 그 안에 다 있어요.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전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고, 그리고 많이 부닥치고, 더 이상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는 이스라엘로 가게 하셨는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주님이 준비한 것은요, 제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어요. 예. 모함과 오해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다 피했어요. 저를 경멸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주님이 5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습니다. 정말 광야를.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 광야를 정말 사랑했어요. 유대 광야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이게 2절 이야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제사장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마치 이 시대의 대제사장 같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설교에 영향력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그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고는 저의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5년 동안 그렇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면서 주님이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을 주님이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가게 됐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놀랍게 오늘 읽은 말씀, 빈들이 광야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광야에서 임한 거예요. 빈들. 빈들이 광야예요. 근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단어가요. 미드바른데요. 아, 이거 자꾸 오너 말해서 미안해요. 제가 예수 믿는 유대인한테 처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광야가 미드바른데요. 이 광야라는 단어 뜻이 있잖아요. 미드바른데 미는 from이란 단어예요.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단어예요. 그래 히브리어로 광야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뜻이 아예 광야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미드바르.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광야에 임해요. 예수님 당시에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있어요. 그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주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놀랍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바르, 말씀은 다바르라 그래요. 말씀 다바르가 광야, 미드바르에서 정말 임했어요.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하나님,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오해해서 그거를 변명할 수 없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저는 시편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저를 만드시면서 저는 한국에 가고 싶었죠. 그런데 어, 이 뉴저지에서 한인교회를 목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다 모여져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것은 뭐냐면요. 3절입니다. 광야에서 임한 말씀이 3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복음의 시작은 회개의 세례예요. 그때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예. 로마 제국의 폭정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전선이 갈릴리였습니다. 예. 갈릴리가 로마의 식군단이 최정예 부대예요.
나중에 그 황제가 돼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되잖아요. 타이투스 장군이. 그러니까 황제의 바로 직할 부대예요. 그 식군단이 있어요. 그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 속에서 답은 하나예요. 각자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놀랍게 세례 요한에게 비쳤습니다. 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 속에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씻어 주십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게 아니라요. 침례가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 세례라는 말 자체가 세차장, 차 씻는 거고, 세탁기, 씻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안해지 속에 침례라 그러잖아요. 침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나는 죽고 죽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뜻, 내 계획, 내 바람, 내 판단에 대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 나는 죽는 것,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원교회 안에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 이것이 의원교회의 기도 제목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는 죽고 그럴 때 예수의 부활 생명이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은 성경에 모습까지 돼 있는 것은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모릅니다. 요한의 모습을 모릅니다. 그 성경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뭐예요? 옷이 예, 거칠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그럼 뭘 먹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다 맛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겨우 먹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부끄럽고요. 한국교회에 주님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회개케 할 말씀이 맡겨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고실 길을 곧게 하라. 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되는 거죠. 오늘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데요. 그 모두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말씀만,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주님이 하신 일은요,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오절을 이루십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평탄한 길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게 회개의 길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길이 준비가 돼요.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길은 곧은 길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좁은 길을 버리고요, 넓은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책이 이언 토머스의 에스더서와 구원신화, 그리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 그
맨하탄에서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노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모든 교인들을 옛 언약 속에 가두어 놓았다.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알려지지가 않네요. 이언 토머스의 엑스더서와 구원신앙책은 아예 그냥 절판됐네요. 중고책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의원교회를 통해서 이걸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이 불씨를 살려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게 광야에서 외쳐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요, 오늘날의 복음은 이렇게 됐어요. 이게 1950년에 외쳐진 건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950년에는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해요. 미국에서요, 1950년에 사형리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사형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 자세한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청교도들의 기원과 후예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정말 그래요. 저는 그분을 안 좋아했었습니다. 그분 책을 한 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뇌출할 때 주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진짜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랬죠. 놀란 것 중에 하나였죠. 사형리는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본체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렇다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은 지금 읽은 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회복하게 하신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존 버년이에요. 어, 저도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좀 중화시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주셨어요. 정말 이 책도 꼭 의원교회 교과서가 되길 바라요. 정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모르는 책인데요. 그 책을 그냥 열어 보여줬어요. 이 책을 읽으라고. 존 버년의 좁은 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로이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청교들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뭐냐면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진노 아래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이 똑같은 게요. 어, 제가 요즘 요나서를 말하려고 하는데요. 요나가 외친 게 뭐죠? 요나가 외친 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 무너져야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와요. 다만 요나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40일이 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근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성에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회개하면 주님께서요, 전쟁도 막아주시고 주님은 재앙을 막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남북한 사이에 전쟁의 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망해가고 악해가고 있잖아요. 북한 정권이. 예. 탈북민들은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은요, 악하잖아요. 그리고는 다 망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니느웨처럼 우리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나라도 막으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 복음 앞에서요. 그들은 이렇게 묻게 됐습니다. 10절입니다. 요나 3장 10절 맞죠? 아니요. 누가복음의 3장이죠. 계속. 아, 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거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 What shall we do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누가 또 말했죠?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을 때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말했어요.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회개하라 라고 말했었죠. What shall we do?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내가 돌이켜야 될 무언가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저 정말요, 나 회개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스펠 펠로우십 목회 24년 동안 믿으려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 정말 본 적 없어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래요. 자긴 전적 타락을 다 그런 사람이래요. 다요. 내가 24년 동안 봐왔어요. 가스펠 펠로우십에서. 내가 다 죄인이래요. 근데요, 내 말이 다 맞대요. 네.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말한 말이 다 맞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것이요. 저 잠도 못 자요. 너무 아파서요. 제가 거의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요. 교인이 떠나가서 아픈 거랑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걸 회개하면은요. 내 뜻이 맞다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의원교회에서 가정일이건 교회 일이건 간에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와시엘 위드 했더니요. 어떻게 해요?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주님이 세례 요한이 준 회개는 이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여러분, 이거 선한 자아가 인생의 주체인 사람은 절대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우리의 거듭나지 않은 본성은요, 불가능해요, 이거예요. 근데 놀랍게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삭개오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속에 이기심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데도 있잖아요. 회개해도 나가는 게 없어요. 이게 모순이에요. 우리 시대예요. 그랬을 때 세리가 말해요. 나는 세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What shall we do? 그러니까 회개는 뭔가를 해야 돼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예요. 열매를 맺는 것은요. 열매를 행하라는 거예요. bear the fruit이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빠진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음을 위해서는요, 주님은 말해요. 씨앗만 있어도 된다. 씨앗만, 씨앗.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례 요한에 대한 게.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세례 요한을 소홀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서 말했었어요. 안타깝지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자꾸만요, 내가 거듭나려고 하니까요, 원죄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원죄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뭘 건너뛰었죠? 세례 요한의 회개를 건너뛴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나눌게요. 베드로도 외쳐요. 세례 요한의 회개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고넬료가 베드로 만났을 때 주님이 맡긴 말씀을 하라 그랬더니 첫 말씀이요. 세례 요한이 반포한 이후부터 사도 바울도 말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세례 요한이 전하라 그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평양대붕이 필요하죠. 평양대붕이 어떻게 일어났죠? 길선주 장로가 장로였습니다. 장로였는데 자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 탐심으로 그 재산을 그 죽은 그 친구의 재산을 갈취한 거예요. 이것을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는 장로의 회개를 통해서요. 제가 직접 들은 거죠. 장대영 교회에서. 그 애들이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뻥튀기가 이론에 뻥튀기 10개씩 주는데요. 덤으로 더 준대요. 근데 애들이요. 대부분 뻥튀기 10개를 주면은요. 11개, 12개, 한두 개씩 늘 더 가져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것까지 회개했대 울면서요. 근데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애들조차요. 그 천진난만하고 순박한 눈동자를 가진 애들까지도요. 회개하지를 못해죠. 주님이 주님 앞에 설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뇌출혈이 주님이 저를 징계하시는 기회였었어요. 내가 놀란 게 무지무지 아픈데 뇌출혈이 피가 터지면은 뇌가 압박이 되면서 비명밖에 안 나오는데 놀란 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때는 우표 수집이 유행이었습니다. 문방구에 우표 팔았어요. 근데요, 제가 서울 보광초등학교 2학년 9반 때인데 세상에 제 짝인가 옆에 있는 우표를 내가 훔쳤어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탐심,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주님께서 우리의 현재, 과거가 다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이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what shall we, what shall we do 했을 때요. 다 회개하는 내용들이요. 돈에 대한 거예요. 재물에 대한 거예요. 1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돈에 대한 거예요. 부과된 법 외에 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어, 제 친구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나는 대학 다닐 때 인천 세관에 근무했었어요. 그 제가 들었어요. 세관에 있다 보니까요. 뇌물이 막 들어오더래요. 세금 덜 내려고 그냥 주머니에 그냥 막 쌓인대요. 쌓인 방석에. 나중에 봉급 타들어 하려면은 그 직원이 말한대요. 아, 봉급 잡아가라고. 봉급 가져가라고. 봉급을 받을 생각도 없어요. 뇌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세리가 그런 데래요. 세리가 그런 거예요. 부가된 돈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돈 다루는 세리가 회개했어요. 순서도 세리가 먼저 말하는 돈에 대한 거니까. 그랬더니 14절에 군인들도 회개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부질에 대한 것도 다 돈에 대한 거예요. 강탈하지 말래요. 거짓말로 고발하지 말래요. 이거 북한의 보위부들이 하는 취미잖아요.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이 검열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 검열이 나오니까는요, 통닭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이 정상적인 돈이 나오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어먹는지 몰라요. 장교들한테는요, 보초를 쓰면은 바카스까지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런 거 있나요? 아니죠. 다 뛰어먹죠. 다 뜯어먹어요. 근데 한국의 군에서, 예, 군복무하라 그러는데, 군복무하기 전에 군대에서 회귀한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다 돈에 대한 거예요. 군인이나 세리나 세관이나 회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한국 교회 그런 속에서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아들도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대통령들이 다 뭐예요? 그거 독재할 때 강탈한 거잖아요, 돈을요.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 대통령, 그거 다 돈 강탈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왜 회개하지 않죠?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훔친 거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정말 주님께서 군인 중에서 대통령 가족들 중에서 그 누리면 안 되잖아요. 율법은 죄를 심히 죄되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광화문에서 군인 중에 한 명이라도, 광화문에서 세리 중에 한 명이라도, 세관원이죠, 세관원. 세관의 이 세금에 관계되는 사람 중에서 세금에 대해서 감사한 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내용은 다 돈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것이라 했더니요. 감사하게요. 그 버지니아 토요원이 한 분 있잖아요. 몸져 누웠어요. 왜냐하면은 다 세금 탈세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도대체 아무도 회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역사만을 보길 바라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의 역사를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은 새로운 삶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대통령 가족이건 군 장성이건 왜 그 중에 회개한 사람이 없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가족들 속에서 어, 참모총장 출신 그런 가족들을 알아요. 근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광화문에서 자기의 죄를 길선주 장로님처럼 회개하러 모인다면은 정말 평양 대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요. 야, 우리 의원교회에 병이 났고 암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노임을 받고 직장 문제 해결되고 그럼 의원교회가 막 넘치겠죠. 저도 좀 그런 목회를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 기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말씀만을 전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복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이 니느웨 회개하라고 한 것처럼요, 예수님의 한 예화 중에 이걸 나누기로 합니다.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의 메시지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요, 사람 회개하지 않아요. 기적을 경험해도요,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나오죠, 예수님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예요. 부자는요,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안 써놨어요. 주님은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근데요, 이 지옥에서 자기 형제가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살았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 동네에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지 나사로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 5형제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은 놀래서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기적을 경험해도요, 믿기는 하겠죠. 그럼 회개하진 않습니다. 회개는 회개 자체를 대체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주님이 화나서 애들 잘못했다고 화를 내면서 때려주는 가리키는 부모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외치신 거예요. 화했을진저. 고라신이란 도시, 베세다란 도시, 두로와 시돈에 생각하더라면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두로와 시돈은요, 맨하탄 같은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은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 문명의 핵심되는 비즈니스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던 기적을 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에 말해요.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은요, 베드로가 살던 고향이에요. 가버나움. 예수님이 여기서 주로 활동했어요.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살고 있고. 근데 뭐라고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제가 마침 최근에 이, 이 보름 동안에요.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것이 정죄와 비난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많이 아파요. 뭐냐면요. 그분들이 옛날에 엄청 가난했었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신학생 때부터 그분들 은혜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부동산 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집들 팔고, 또 집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예. 아마 그 여의도 집회에서도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들은 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국의 선교단체도 무너졌잖아요. 부산에도 집이 있고, 강남에도 집이 있고, 왜 이렇게 됐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 앞에서 다들 회개한 것은 재물에 대한 겁니다. 부자 청년은요, 모태신앙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살인, 간음, 거짓말, 도적질,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로 원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랑해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심했습니다. 왜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 영생을 갖기로 원하는데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근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존 버전도 그렇게 그 말씀을 해줬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부자가. 왜요?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어, 재물이 없어도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의원교회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전혀 차이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가난한 사람은요, 어, 옷만 남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요, 옷도 더러워져요. 냄새 나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그 형제 복지원이 풀려지, 없어지면 해체되면서요. 그 거지들이 돼서 주일날마다 해운대에 있는 저희 교회에 막 오는 거예요. 전 전도사로요. 전 그 사람들이 하도 더러워서요. 그 사람들 막아내는 게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정말 힘들었어요. 아, 그냥 거지들이 오는데, 왜냐면 거기 아파트에 사는 젊은 부부들이 교회 못 올까 봐. 교인들이 없어질까 봐. 참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는 없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대로일 텐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런 영향력 있는 도시, 그 도시에 대해서요.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광화문에 왜 오늘 모입니까? 동성애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법 때문에 소돔 땅처럼 소돔 고모라가 뭐예요? 동성애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대중음식점이요. 정말 헷갈려요. 남자 반, 여자 반. 여러분 이것이 절대 당연화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다 모이겠죠.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를 막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일까? 제 자신을 먼저 보게 돼요. 그저 오늘 광화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각자 교회에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은 회개뿐입니다. 아멘. 평양 대붕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도시는 어디였어요? 서울이었습니다. 그 놀랍게 부흥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서 왔어요. 그 당시에 평양은 처참했습니다. 평양은 러일 전쟁, 청일 전쟁으로 있잖아요. 도시가 불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장로가 그 탐심으로 죽은 자기 친구 재산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을 그 한 분이 회개할 때 평양 대붕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누군가 이름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높은 산이 되지 않고 골짜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골짜기로 낮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길선주 장로님 같은 분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의원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원교회가 지하실인데 그렇게 낮아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판검사 중에서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나요? 거의 크리스찬 많을 텐데, 판검사들 속에서. 아,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의원교회를 통해서 판검사도 회개하고, 군 장성도 회개하고, 예, 세무장도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예. 정말 의원교회가 낮아져서 의로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의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의가 나타나야지만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게 뭐죠? 의의 도였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많이 넘쳐요. 오늘 모이면은 200억인가 모여서 그것 사랑으로 베푼대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좀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의의 도예요. 노아가 뭘 전했죠? 노아가 전하는 것도 의의 도를 맞췄습니다. 맡겼습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마치요, 사랑이 부족한 게 문제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건 가정의 모든 것건가요? 의가 있으면은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가정이에요. 가정의 그 가정의 뭐죠? 그 가훈이 이거예요. 시편 말씀이에요. 내가 평생에 의인의 자손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직장이 돈을 잘 못 벌고 힘들어서 일해야 되지만은요, 우리가요, 의인이 된다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네. 아멘. 네. 그 교훈은 RA 토레이 목사님 집안의 가훈이에요. 네.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의 주님이 군 장성이건 세간에 있는 사람이건 사람을 찾아요. 누굴 찾아요? 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 받으면 사랑 받는다는 것은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면은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온 탈북민들 놀랄게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는요, 그냥 회개가 나온대요. 그냥 주님의 영광에 비춰지니까 탈북민들이 내가 똥으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의의 도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 있죠. 그래도 의의 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길이 없으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악인이에요. 성경에 죄인과 악인은 달라요. 네. 김정은은 악인이에요. 어쩌면은 어려서부터 악한 자예요. 성경에는 태어날 때부터요.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가는 자가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시편에 있어요, 그런 말씀은.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요. 악인에 대해서는요. 의에 대한 말을 해요. 사랑에 대한 거 안 말해요. 찾아보십시오. 시편을 꼭 보세요. 시편을. 예. 악인과 의인은 달라요. 예. 주님은 악인들에 대해서요. 주님은 그들에게 의로 심판하시기를 바란다는 기도가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럼 다윗이 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의도 충만해야 되는데 의가 세워지면은 주님이요. 영원한 인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말씀은 어, 마지막 제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최근 들어서 그 회개의 복음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떠오른 사람이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최춘선 할아버지? 네, 저는 그거 꼭 오늘 중에 다 같이 동영상으로 보게 되기를 바래요. 네. 최춘선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김유영 감독을랑 많이 저랑 친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제 부흥사였는데 스스로 맨발로 거지가 됐죠. 근데 그분이 부흥사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이 올 때마다 그분이 얼마큼 부자였냐면 경인 고속도로가 다 그 사람 땅이었대요. 경인 고속도로가. 그런데 피난민이 내려오면 올 때마다 지금 말하면 탈북민이죠. 북에서부터 피난민이 올 때마다 한 사람당 100평씩 그냥 줬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 부자가. 근데 그분이요, 거지가 돼버렸죠. 맨발로. 근데 그분이 맨발이 되시면서 있잖아요.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이거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최준선 할아버지, 최준선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남겨놓고 맨발이 됐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김효영 감독이 준 액자 사진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분이 한 말이에요. 영웅주의를 경계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목회를 관뒀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거지처럼. 뭐라고요? 영웅주의를 경계하시오. 그때가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쓰였다는 부흥회예요. 한국의 부흥회 때 부흥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부흥 강사들 다 어디 갔어요, 지금요? 그 부흥 강사들에게 맡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었어요. 기복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만 강조했어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소영웅주의. 그때부터 부흥 강사들이요, 개인 플레이를 했습니다. 소영웅주의를 경계하시오. 전 오늘 이런 여의도 집회 같은 대형 집회, 광화문과 같은 대형 집회에 설교하시는 분들에게요, 최춘선 목사님이 남긴 말씀, 소영웅주의를 경계하시오. 하나 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면 김정은이 일으키려고 하는 전쟁도 주님은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도 주님은 친히 막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만 회개하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의원교회 예배하러 모인 분들과 함께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주님, 의원교회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의원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 만한 영향력이 나오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의 관심은 주님, 군인이 회개하고 장성이 회개하고 세간원이 회개하고 정말 그분들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할 장소로 둘 수 있는 골짜기로 낮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생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는 사람 없습니까? 욥처럼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욥의 친구들처럼 오해받고 정죄받는 사람 없습니까? 그저 오해받고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해야 될 자기들이 계시되게 하시며 욥이 얻은 것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나이다. 욕 같은 고통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의원교회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나눔과 질문 어떤 거든지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따로 개인적인 질문을 또 알려주신 분은 아직 없으셔서요. 혹시 지금 네,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께 질문이나 나눔을 하실 분이 계시면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이 나눔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그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늘 기대가 돼요. 네, 다음에 이번에 꼭 그 최춘선 할아버지 동영상 꼭 보기를 바랍니다. 네. 팔복이죠. 팔복이라 그러죠. 최춘선 할아버지. 거기도 뭐가 있냐면요. 최춘선 할아버지 그분의 그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그 아들. 아들의 간증도 있습니다. 꼭 보세요. 예. 예, 누구 나오셨네요. 예. 좀 부끄러운 말씀인데, 목사님 예. 설교 듣고 나면은 회개할 게 정말 많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눔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어느 수위까지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네. 나왔습니다. 좋은 실질적인 질문 감사합니다. 어, 어떤 때는 나눔이 그게 나눴더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이에요. 네. 네. 정말 그래요. 어, 주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는 나눔은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그 나눔에 대해서요, 심지어 사람은요,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나누는 것도요, 과시가 될 수 있어요.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그 누구죠? 살인마 누구죠? 연쇄살인범, 그 연쇄살인범, 그 안홍기 목사님이랑 그 교도소에 그 구치소 가서 들은 건데요. 뭐냐면은 자기가 구타를 당하니까 막 다 분 거예요. 내가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죽였다고.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느라고 그걸 다, 이건 자백이 아니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연쇄살인마, 이름도 까먹었네. 유영철. 유영철, 그러죠. 그래서 스스로 더 그냥 형량을 더 그렇게 돼버렸죠.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예. 우리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나눌 때는 정말 주님 앞에서 있다면은 주님이 드러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은 죄가 율법에서 회개하는 것만은 아니죠. 뭐냐면 다윗이 회개한 것은요, 내가 지은 죄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아니라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것. 이 아담의 죄까지 또 내려가잖아요. 예. 그렇게 주님이 깊은 회개를 주시길 바라죠. 예. 시편 51편의 회개가 그거죠. 처음에 시작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회개했지만 나중에는 우슬초를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거는 이 뿌리째 내려가는 회개였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안다고도 그렇게는 안 일어나요. 이거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빛이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이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 율법의 회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회개에서 시작이라는 거죠. 한,
미국에서는요, 한국 교회에서요, 거의 세금이 불법이 많아요. 다 탈세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살인보다 형량 안 줘요. 탈세예요. 정말 그래요. 미국 사람은 가리켜요. 제일 중요한 죄가 세금에 대한 죄예요. 살인보다도 정말로. 그래서 마피아를 잡았을 때요. 마피아를 기소할 때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아요. 탈세로 기소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해야 될 것들이 돈에 대한 거라는 거랑 일치하기도 하죠. 질문 드립니다. 그 네, 세례요한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잖아요. 네.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로 여쭙거나 할 때에 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아, 하나님께도 저희가 기도로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 잘 모를 때 사람에게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사람에게도요? 네,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말을 물을 수 있는지. 누구한테요? 교회 지체들이요. 뭐를요? 자기가 회개할 걸요? 네, 자기가 지은 죄를 몰라요? 아, 이거는 있죠. 뭐냐면 네, 내가 지은 죄도 있고요. 네,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죄도 있잖아요. 네, 네. 내가 상처를 받은 거는 용서하면 되죠. 근데 남에게 상처를 준 건 내가 회개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있죠. 하나님에게 한 죄,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 죄,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에게 한 많은 죄가요. 속여 탈취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있으면요. 속임이 나와요. 탐심이 있으면. 그럼 몇 배를 갚아야 돼요? 작은 것은 네 배. 예, 작은 건 4배, 큰 거는 5배예요. 그 큰 거는 더 세요. 왜 그러죠? 신기하죠? 양으로 친 거는 4마리예요. 소를 훔친 거는요, 5마리예요. 왜 그러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기준이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죠. 주님께서 정말 내가 관심 가는 거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끄는 것만이 길이에요.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주님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탈북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분들에게서 듣게 하시고 그렇게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따라가면서 있어요. 예. 예. 지난번에는 평양에서 회개의 붕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남한에서 회개의 붕이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그의 삶이 주님, 저는 제가 감히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최춘선 목사님이 왜 목회를 관두고 거지가 되어야만 했는지 하나님, 그냥 목사로서 소영웅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봐, 그렇게 될까 봐 사사들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온 것처럼 각자의 소견을 따라 목회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저 광야에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공의 가나안에 있지 않게 하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빈들에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의원교회도 광야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곳에 주님 하나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의원교회도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열려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낮아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설교 속에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만이 힘겨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